할렐루야. 자,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찬양에 앞서서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예배를 찬양을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박수 치면서 또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모든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에 온전한 마음과 뜻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증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퍼밋과 재정 그리고 일정이 순탄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채워주시고 최선의 때에 온전한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순종과 섬기는 마음과 말씀으로 준비된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 주시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돕고 격려하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갈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석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당회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매 순간 깨끗한 손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연약한 지체들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을 축복하시고 이민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마리탄 박스, 사마리탄 펄스 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아직 준비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우리 바깥에 또 박스가 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렇게 채워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이 전도 선교부 주관으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 아이들은 오늘입니다. 1시에 사마리탄 박스 이렇게 쌓는 행사가 있습니다. 교육관에서요. 그것은 이제 다른 재료들을 좀 어제 공급해 오셨는데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싸면서 또 어린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사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육수 아이들이 준비해 놓으신 거 가지고 같이 박스를 싸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준비하신 그 사마리탄 박스 내용물 채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방장 모임 이번 주 수요일 우리 10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겠고요. 중요한 광고 하나 더 드리면은 11월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23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렇게 혼돈이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11월 23일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이날 우리 새 가족 영입식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찬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준비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6회 여러분들 우리 초청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씩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6회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보 속지에 보시면은 그 사마리탄 펄스 밑에 초청
성장전주들이 나왔어요. 12월 21일인데 여러분들 혹시 주보에 이렇게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매년 했던 것이니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주시면은요. 자, 요거 주부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친교실 또 사무실 앞에 이렇게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올해는 누구를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요. 같이 해주시면은 그 이름들 걷어서 저희가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12월 21일에 그렇게 또 한 영혼 한 영혼 같이 모셔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뒤에다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이 출발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는 오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작성하신 거 가지고 오셔도 되고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가 출발식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 하나씩 드리면서 같이 출발할 거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광고 여러분들 주보 보실 때 1:1 양육이라든지 성경 통독반, 우리 우쿨렐레 찬양팀, 우리 에덴 훌라 교실, 또 우리 교육관 건축,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항상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리안 권사님, 또 데이비드 야마모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한말선 집사님, 우리 정순 권사님 비롯해서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또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우리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동굴 밖으로 불러내는 세미한 음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좋은 말씀, 좋은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말을 여러분 최대한 작게 속삭여서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하시네요. 우리 일부에는 목소리 컨트롤이 안 되셔가지고 집에서 늘 큰 소리만 내셨는지 잘 안 되시는 분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면서 독수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보고 있었는데 독수리는 뱀을 잡으려고 뱀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 이 사냥꾼이 뱀도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는데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끔찍하지 않고 자기가 뱀한테 잡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도 뭔가를 잡으려고 바라보는데 그게 뭐 무당벌레를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도 꼼짝 않고 있는데 보니까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냥꾼은 이것을 차례차례 보더니 그 먹이 사슬을 가만히 보다가 슬그머니 자기 화살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누가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이 사냥꾼 뒤에 이 사냥꾼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죽음이죠, 죽음.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 생명의 주님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거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보, 통신, 또 만남, 여행 이런 거 많지만 실상은 과거 우리 대가족이 모여서 살던 그 시대보다 굉장히 그 혼자 사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각 나라별로도 인구가 줄어도 주택이 부족한 것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1인 1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1인 1가구 그죠?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거는 이 반려동물, 그 애완동물 그런 사업은 잘 되고 있죠. 혼자 사니까 이제 그런 걸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처럼 현대인의 삶은 그 동굴의 삶 혹은 외로움의 삶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현대인의 삶을 잘 드러내는 시가 하나 있어요. 파리 지하철에서 공모한 8,000개의 시 중에 1등을 한 작품입니다. 오르탕스 블루라는 사람이 쓴 시였는데 사막이란 제목이죠. 이렇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자기 발자국을 보려고. 여러분 외로움과 동굴의 삶이 왠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것이 쓸쓸해서 먹방 같은 거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오늘 또 혹은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이세요. 빨리 드시네요. 여러분 11월 첫 주예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정말 좀 싸늘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외로움이 짙어질 때인데요. 이럴 때에 내가 생각할 때 견고했던 나의 생각들 또 나의 신념들 때로는 어떤 때는 나의 신앙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시절에 외로움을 다른 말로 고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독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끝자에 보니까 독이 들어있어. 포이즌이 고독. 그래서 너무 고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대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보다 앞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이후의 부분인데 사실 이 엘리야는 심지어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협박에 의하여서 이상하리만큼 그 강력했던 엘리야가 움츠여 들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부엘세바를 지나 시나이 반도 마지막 끝에 있는 호렙산까지 그냥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잠도 들었는데 그 75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여기 열왕기상 19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을 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마사지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요, 또 40일 40 밤낮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결국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까지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동굴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엘리야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곳 굴, 동굴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동굴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빛 대신 여호와의 말씀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동굴에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굴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빛을 비춰줬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려야 우리 속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둡고 칙칙한 동굴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게 빛이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이. 빛이 비추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면 수많은 바퀴벌레 같은 징그러운 곤충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쥐처럼 혐오스러운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쥐가 이 말을 듣지는 않겠죠. 지금 혐오스럽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 동굴, 자기 동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동굴 속에 아직도 갇혀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동굴도 있지만은 내가 생각해 놓은 그 관념, 편견, 나의 생각, 내가 정한 그런 것들 있죠. 난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연세가 70이 다 돼 가는데 내가 그때 뭐 50년 전입니까? 50년 전에 그 서울대학 못 들어간 거 그거 두 문제만 맞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시카고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50년 동안 그 굴에 갇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꺼내주고 싶더라고요. 이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런 그 동굴들이 있어요. 자기만이 딱 정해놓은 그 동굴. 어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동굴이죠. 자기 자랑의 동굴이 될 수 있고 자아의 동굴인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러더라고요. 한국 분들 중에서 아직도 자기 동굴에 갇혀 있는 분들 중에 한국에 사시는데 물어봐요. 고양시에 사느냐고 물으면요, 고양시에 살면서도 난 일산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양시 일산구거든요. 일산이 잘 사니까. 또 성남에 살지 않느냐고 물으면 성남에 살고 있으시면서도 나는 분당에 산다고. 성남 그죠? 성남시 분당군데 분당이 더 잘 사니까 이걸 꼭 그렇게 굳이 말씀하셔야 되나? 용인에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수지에 산다고 하고 김포에 있지만은 김포 구례에 산다고 구례.
안양에 사느냐고 물으면 평촌에 산다고 해. 평촌이 더 잘 사는 곳이니까. 아니, 같은 데인데 거기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마지막 화성이야. 나는 화성이 아니라 동탄에 산다고. 아니, 화성시 동탄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나 잘난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갇혀 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하와이에 있으면서도 우리 에덴 교회는 와이키키 옆에 있다고. 그지, 하와이에 있다고 해도 되는데 더 좋게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동굴에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기 동굴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 저는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진짜 옛날에 그 방 안에 콩나물 직접 키우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면은 콩밭에 저렇게 콩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라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같은 콩이지만 콩나물이 되기도 하고 콩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콩나물은요, 여기 보니까 저렇게 검은 보자기로 덮어놔야 돼요. 빛을 못 보게 해야 돼요. 만약에 콩나물 기를 때 빛을 보면 그게 머리, 대가리라고 하대요. 머리가 파랗게 돼서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못 받게 해야 콩나물이 됩니다. 근데 빛을 받은 콩은 저렇게 콩나무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콩나물은 일회용이고 콩나무는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콩나물로 끝날 수 있는 일회용 인생이 같은 그 인생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걸 심으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콩나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쳐야 우리가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2000년 전에 가졌던 바울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진짜 사이즈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왜 지금 나에까지 전달되냐면은 콩나무잖아요. 계속 재생산되고 재생산되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묵상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서 그걸 통해서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엘리야는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엘리야는 나만 묵상하고 있어요. 나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동굴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엘리야의 말이 하나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십시오.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똑같이 또 읽어야 할까요? 한번 더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을 거야. 여러분들, 나만 묵상하니까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동굴, 나만의 동굴에 갇혀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비춰주십니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누구야? 네가 왜 거기 있냐? 뭐 하고 있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뭐 그런 말씀들 있죠.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기서 힘을 얻고 가거라. 뭐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하실 겁니다. 이 설교 중에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비치니까 빛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연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게 나타나요. 그의 행동과 위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행동과 위치의 변화가 나타나요. 위치의 변화가 처음에는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9절에는 어디 있어요?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굴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네가 거기 있느냐? 왜 네가 거기 있느냐? 이 말씀 들으니까 엘리야의 위치가 어떻게 바뀝니까?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말씀 듣고 말씀 들리니까 들어야죠.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굴 입구까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또 여기 있느냐. 또 더 멀리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드디어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짧은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 긴 말씀도 아니고요. 뭐 철학자를 얘기하고 어거스틴을 신학자를 얘기하고 바울을 이게 아니라 그냥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딱 한 말씀 듣고 들리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것도 주님의 말씀 듣고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은 아주 짧은 말씀일지라도 그 위력으로 놀라운 성취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아무리 동굴 같은 상황이어도 말이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이고 뭐 프로페셔널이고 뭐 관직이 높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봤더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모든 정사를 다 이제 자기 아들 세종에게 맡기고요. 풍양궁에서 살던 때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두 아전 궁궐의 직원입니다. 서로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멀찌감치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먼저 김아전이 이런 말합니다. 여기에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박아전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지 않소. 한 계급이 오르거나 한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정하는 것이죠. 비록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그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태종이 멀리서 이렇게 듣게 된 거죠.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을 엿듣고 나서 임금을 좋게 말하는 먼저 말했던 김아전에게 그 직급을 높여주려고요.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서 아들 세종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편지에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아전을 한 직급 올려주기 바라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김아전이 이 편지를 가지고 뭔지는 자기 열어보지 못하죠. 감히 태종이 준 거니까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가장 친한 누구한테 줬어요? 아까 그 박아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아전이 갖고 가가지고 계급이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이 태종이 그 자기가 직급을 높여주려고 했던 김아전을 보았는데도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좀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박아전 줬더니 그 사람은 직급이 높아지고 무슨 말입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믿지 말고 이 말씀과 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겠네. 그렇잖아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200년 전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200년 더 앞서 살았던 다윗도
다윗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57편은 그 시편 앞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시편 5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지금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굴에 있든지 내가 궁에 있든지 내가 들판을 말을 타고 달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은요, 동굴 속에 피신해 있었지만 나중에 거기서 사람을 모아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위기 중에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고 누구를 묵상했어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쫓기는 상황, 어둡고 외로운 굴 속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빛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늘 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죠. 이거 아니면 이거, 이쪽 변호사 아니면 저쪽 변호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안 해주면 저 아들이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늘 다르더라고요. 보세요, 꽃가게 앞에서 두 사람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야,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냐,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이걸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뭐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막 자기 의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예? 어떤 거 행복해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옥신각신하는데 뒤에 꽃집 문을 쭉 열면서 주인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꽃을 파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이 A 아니면 B라고 정해놓지 마세요. 다른 답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안 되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또 거절당하니까 그냥 좌절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거. 바다 앞에 가서도요,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다 길을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동굴 속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거기 붙여주거나 아니면 엘리야에게 뭐 돈을 대주거나 아니면 뭐 약을 지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면서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까 엘리야가 그 동굴 속에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젠틀 보이스, 그죠? 젠틀 위스퍼,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람도 지진도 불,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기적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상태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세미한 소리.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 옆에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옆에.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아까 우리 인사할 때 가장 작은 소리로 하라고 했잖아요. 작은 소리로. 사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될까요? 작은 소리로 해야 될까요? 작은 소리로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와 가까이 있다. 어떤 때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때도 있어. 너무 가까이. 그래서 눈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의의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엘리야의 눈앞에, 코앞에, 귀 옆에 지금 엘리야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화가 나지 않았을 때는 다 조용한 소리로 얘기, 화났을 때만 큰 소리로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뭐 신기한 방법으로, 환상으로 뭐.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가까이 계시니까 늘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또 들려요? 여러분도 조용해야 들리는 거예요. 조용해야.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 정중동이라는 말 제가 가끔 썼는데요. 팽이가 균형을 맞춰 잘 돌 때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잘 도는 상태잖아요. 고유활정, 가운데쯤, 움직일동. 잘 돌 때 가운데는 딱 멈춰 있는 거, 딱 멈춰 있는 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요, 중심으로 가까이 갈 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의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고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놀랍고 신비하리만큼 고요하고 정숙한 가운데 모든 일은 또 되는 거예요. 일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일은 막 부산스럽게 뭘 하고 어떤 일을 벌이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눈썹을 휘날리면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갈 때 지나고 나보면 그 일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소리가 일어나는데 가보면은 뭐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깨지는 소리였어. 부산한 소리였어. 신음 소리였네. 비명 소리 이런 거였던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대부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는 것이고요.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갇혀 있어도 될 일은 다 되더라.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아주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유명하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샤른이라는 사람은 나폴레옹에게 노여움을 사서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버림받게 되었고요. 바깥 세상으로부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독과 절망 속에서 그 동굴 굴 감옥 속에서요, 작은 돌 한 조각을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토굴 바닥에요, 깔려있던 돌들 틈에서 조그마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좀 지났더니 그 조그맣게 빛이 들어오는 조그만 그 구멍을 향해서 이 풀이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씩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르니는요, 간수가 매일 넣어주는 물을 자기가 다 마시지 않고 조금 남겨가지고 그 푸른 잎사귀에게 이렇게 부어주곤 했습니다. 새싹은 마침내 아름다운 파란 꽃을 피우는 꽃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게 되었고, 꽃나무는 놀랍게도 탐스러운 꽃송이를 어느 순간인가는 30송이나 터뜨리게 되었어요. 그 고독한 죄수는 전에 벽에 자기가 그려 써놓았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이거를 지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새겼습니다. 이 죄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샤르니가 갇혀있는 독방 옆에 또 어떤 사람이 하나 죄수가 들어왔는데요, 그에게 감방 면회가 허락된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를 면회하다가 옆에 보니까 이 샤르니 감방에 뭐 꽃이 하나 자라고 있고, 보니까 감방인데 거기에 파란 꽃이 맺혀 있거든요. 야, 이거 신기하게 생각해가지고 나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나폴레옹의 부인이자 황후였던 조세핀 왕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왕비가, 이것도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나폴레옹을 설득시켜서 결국 이 샤르니를
석방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인데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꽃을 돌보는 그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란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것들을 통해서 아주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세미한 음성, 자꾸 부드러운 말씀으로 엘리야를 그 우울한 동굴 바깥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무슨 그 150년 된 전통의 서커스단 링글링 브라더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17년에 이제 멈췄어요. 그게 왜 동물 학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2026년 내년부터 다시 또 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 50년 전 이야기, 6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이요, 뉴욕 공연을 할 때 아주 옛날이니까요, 뉴욕에 정전이 생겨요. 정전이. 그러니까 1분간이었지만은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대에서 조련사가 저렇게 무서운 저 벵갈 호랑이 4마리를 통해서 제주를 선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철장 속이니까 관중들에게는 위험은 없었으나 그냥 깜깜한 데서 이 조련사가 혹시 호랑이의 공격을 받고 몸이 찢겨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아주 조용했고 단 하나의 빛도 없는 그 깜깜한 무대에서 가만히 봤더니 조련사가 책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척척. 그리고 호랑이에게 동작을 지시하는 그런 명령 소리가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불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보냈죠. 아무 사고가 없었으니까. 후에 나중에 이 조련사가 뭐 기자들과 회견할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라고 할 때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서 행동하듯이 그렇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동굴 같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동굴과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울한 기분일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실제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자식의 속을 썩,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빛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속삭일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고요히 속삭이며 그 말씀의 빛이 되어서 감사의 달인 이 11월 이 한 달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중에 실제로 이 동굴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니 아주 어려서부터 갇혀있던 그 동굴, 그 편견과 잘못된 생각과 오해와 또 잘못 들었던 그런 나를 속박하는 동굴과 같은 그런 말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행여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동굴 어기로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저희들 자유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한 달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나아가 주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들 528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 부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찬송의 답이 있네요. 528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마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마음의 귀를 열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까지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회사와 모든 삶의 현장 학교 현장들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속삭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의 현장 일터와 삶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육신이 약해져 여러 가지 상황이 동굴 속과 같이 어둡고 침침할 때라도 혹은 외롭거나 고독하여 도움조차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와 고요히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가 갇힌 동굴 밖으로 나갈 것을 이 시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에덴의 식구들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시작된 11월 감사의 달이 바로 엘리야의 동굴 밖에 감사의 현장이 될 것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